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 상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에 1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시작된 그 내용이 쭉 내려오다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4절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바벨론 성의 멸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사라질 것,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와 연결시켜서 오히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역설이죠.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난 뒤에 이어서 그 큰 상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큰 상인들을, 이 상인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앞에, 우리가 앞에서 14절 앞에 12절과 13절에 나왔던 사치품들, 그리고 귀중품들, 이 엄청난 이 물건들, 그것들을 12절, 13절에서 쭉 열거했었는데, 그것들, 그 상품들을 거래하던 상인들, 이렇게 15절에서 이 상인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상품의 상인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라고 수식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받으면 안 되고, 앞에 나온 이 상품의 상인들, 이것은 이 상품들을 소유하고 또 이 상품들을 거래하고 또 이 상품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라야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으면 왕년에라고 하는 말, 그렇죠? 왕년에.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또 나라와 민족에도 그런 때가 있죠. 번영하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령으로 치면 청년의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몸이 노쇠해지지만 있었단 말이죠. 힘이 있고 아름답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즐겼던, 그 시절에 누렸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상품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요? 너무 잘 나가던, 너무나 정말 부러울 게 없던 이제 그런 상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과 오히려 이 대비를 크게 시킴으로써 이제 현재 겪게 되는, 그때의죠, 미래의 현재죠. 미래의 현재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과거에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 여기서 바벨론은 그 여자로 나타나고, 그 여자는 여기서 우리가 타락한 교회의 타락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타락상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상인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신자들 개인들에게 그럼 이 상인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또 왕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품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렸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인들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이러한 부나 사치를 추구하던 이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덕 보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쟤네 아버지는 저 마귀인데 어떻게 우리가 쟤네들보다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속에 조금 섞여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나도 싫진 않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걸 끊고 살 수는 없어요. 왜? 그게 좋은 줄 알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 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도. 그런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런 마음, 그런 정신, 이것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중에 고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단지 어떤 세력으로 이런 집단이나 이런 나라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받고 공동체적으로도 받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개인이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인들은 그런 거예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상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교회가 뭐 목회자가 타락하고 뭐 중직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교회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와 사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이것은 죄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아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죠. 요한도 아마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요? 특히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안 되는,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까지도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이거 사도 맞아? 응?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목매서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가 깨달은 깨달음은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세력들이지만, 만약에 이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그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안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었겠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왜 간절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필요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상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잘 나가던 상인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부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그런 상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똑같이 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순서를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울면서, 우리말로 하면 울고 애통하면서 멀리 서 있게 될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면서 멀리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화려한, 정말 그랬던 사람들, 그 상인들이 또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덕을 받던 사람들이 멀리 서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울고 애통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시나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상인들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멀리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고 부유한 곳으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교회는 그렇게 호사스럽고 이렇게 사치스럽고 그렇게 삐까뻔쩍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보다도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호사스럽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정말로 밥 한 끼를 가지고 가슴을 졸이고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펑펑펑 물 쓰듯이 돈 쓰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슬퍼하고 다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 아닌 거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어느 한 곳에 작은 염증만 생겨도 온 몸이 다 아파요. 원인은 어딘가에 있지만 고통은 다 같이 한다고요.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건 입으로 먹지만 즐거운 것은 온몸이 다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한 몸에서 울음과 웃음이 같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몸 안에서 열이 나고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병든 거죠. 그렇죠? 정신이 잘못됐든지 몸에 무슨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왔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주시는 이 말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우리들의 즐거움이거나 기쁨 요소도 안 되고 우리의 목표이거나 우리의 어떤 의미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상인들은 교회와 결부되어진 이 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울고 애통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상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울고 애통하면서 멀리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울고 애통한다, 이것은 사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땅의 왕들이 겪는 것과 동일하게 겪습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그 공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그 고통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그 교회의 타락상, 그 타락한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마취 안 하고 전신 성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취 안 하고 온 그 뼈마디를 다 다시 짜맞추고 살을 다 째가지고 말이죠. 신경과 조직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지금 그 마지막에 타락한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결의 과정이에요. 그때 겪는 그 고통, 이건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을 때 땅의 왕들이나 이 상인들이 일으키는 반응이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누구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고통이 있어요. 뭐 저도 이걸 그냥 절대적이라고 말만 표현할 뿐이지 이게 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절대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거는 결코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고 있다고요.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더 온전히 더 잘, 더 힘내서, 그리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지금 사실은 반성과 회환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상인들이 느끼는 그 공포, 그래서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 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안에 있는 슬픔을 담아둘 수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 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음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운다, 이게 아니라, 운다는 것은 그 안에 억누를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왜 와요? 그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안에 슬픔이 그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또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기는 겁니다. 이건 죽음의 슬픔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슬픔. 그래서 관계가 단절, 죽음의 슬픔이라는 것은 단절의 슬픔이에요. 단절, 끊기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상실감이죠. 잃어버리고 상실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별할 때 그때 드는 슬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과 슬픔이 고통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멀리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리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자를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멀어진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여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그 고통은 도움받을 수 있는 고통도 아니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서 있다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절대적인 고통을 보고 있는데 그게 또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말이야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먼저 맞아져요. 다음 맞으려고 했다가 막상 내 차례 오면은 야 네가 먼저 가, 나 다음에 맞을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일찍 맞고 앉아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이 나의 것인데 사실은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막다른 길이죠. 바로 이것이 뒤로 물러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 왕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여자, 그 바벨론이 겪는 그 고통을 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서 이르되, 이게 멀리 서잖아요. 뒤로 달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왕이나 장사 이 상인들이나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울고 애통해요. 근데 앞에 10절에서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이르되 하면서 그 앞에 9절 끝에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왕들이 했던 것과 상인들이 했던 걸 순서를 바꿔요.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울면서 서 있다. 지금 상인들은 울고 애통하면서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왕들은 서 있는 채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요. 그것은 마치 그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사진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활동 사진처럼 그 변화 과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이 11절에서 울고 애통했잖아요. 그렇죠? 울고 애통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에 와서 15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울고 애통하면서 멀리 서서,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5절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울고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이들이 11절에서 울고 애통했던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울고 애통했던 이유는 그들의 상품을 다시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했던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뭐였어요? 상실감이에요. 옛날에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런 소유와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느꼈던 슬픔으로 인한 울음과 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상인들이 뭘 봤어요? 그의 고통을 본 거라고요. 이걸 순차적으로 본 겁니다. 지금 이 상인들이 겪고 있는, 상인들이 서 있게 되는, 멀리 서 있게 되는 이것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이 상인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졌던 그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 하다가, 그 뒤에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를 나에게 주었던
그 여자가 겪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나에게 올 것이니까 상실감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고통을 더 사실은 내가 두려워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인들이 느끼는 이 심정, 이것은 멀리 서 있는 그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환난을 겪고 갑작스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요. 근심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게 툭 튀어오른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과 상관이 없는 또 어떤 이런 죄,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또 지금 내가 잃어버린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죄가 딱 떠오르게 되면 이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지나고 나서 감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더 큰 화를 우리가 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면요,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상인들이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다가 그리고 죄를 깨달았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그 교회가 당하는 그 환난이라는 걸 보니까 이건 잃어버린 거는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저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근데 불나면요,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가 오면 재산이 소중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도둑 강도를 몰아내려고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귀중품을 지키든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나면요, 그런 거 없어요. 목숨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면은 재산이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요, 한 번의 생명을 노리지 않아요. 왜요? 한 번의 생명을 노리면 다 자기 생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손발이 다 잘려서 불이 났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한 번의 목숨을 들이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고 저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조금씩 묻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확 숨통을 끊는 거죠. 이게 죄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요한이 상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작은 죄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큰 죄다 말 돼요. 근데 별로 와닿진 않아요. 왜? 똑같이 하니까. 진짜로 와닿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작은 죄들 하나하나를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안 해도 되는 거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순간 마음만 딱 그 순간을 나타내는 그거는 불교 용어가 좋은 것 같아요. 찰나, 그죠? 이 찰나에 마음이 딱 바뀌면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단계적인 것이고 전략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그림에다가요,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한 판에. 이게 다 계획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 또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나 우연하고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 상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애통하고 그냥 이렇게 슬퍼하는 그 일을 겪게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버렸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근데 이것을 깨달은 게 언제예요?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를 겁주는 거 아닙니다. 겁주는 것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주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과 같은 거예요. 너 이대로 가면 어려워진다. 어려워져요. 그게 되거든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 진심이, 그 진정성이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소한 실수나 잘못들을 그냥 관대한 마음으로 여기지 않고 더 엄격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들을 고치는 일에 정말 특별한 마음을 두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애통하는 정도에서, 울고 애통하는 정도에서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에 대한 공포 앞에 이 상인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과가 뭐냐? 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화로다. 그 앞에 10절에 봐보세요. 10절에서도 그 왕들이 뭐라 그래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과정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울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고통을 두려워하고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라고 하는 이 선언. 그런데 화를 선언하는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왕들이 이 화를 전혀 예측 못했던 것, 이런 화가 미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그게 뭐냐면 10절에서는 견고한 성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성이라고요? 견고한 성, 견고한 성. 그러니까 이런 견고한 성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1시간 내에 심판이 이르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시간 내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화로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화로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로다. 뭐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큰 성, 견고한 성, 크고 견고한 성. 그러니까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16절에서는 화를 선언하는데 이 1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화이또다 하면서 그 큰 성을 뒤에서 쭉 얘기하는 게 보니까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바벨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망할 수가 없죠. 망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시간에
망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되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되다. 광야되다. 광야 아시죠? 예. 관양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그 큰 성이 뭐예요? 아무것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네?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았던 그 메마른 광야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상인들도 화로다. 자기의 생각 속으로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기를 드나들고 거기를 휘저으며 귀인들과 부자와 왕들을 만나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주고 또 그것을 팔고 나서 그 많은 이익금 때문에 기뻐하고 뿌듯해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도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날에 그것이 꿈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부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첫 세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된 이 세상, 이 첫 세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여겨지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요. 근데 그것을 내 목숨과 맞바꾸려 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날 우리가 이를 갈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해야 될 처지에 있다면 이를 갈지 않겠냐고요. 누구에게 이를 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를 갈겠죠. 뭐라고요?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이를 갈며 화를 선언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막강한 세력과 견고함과 힘과 강함도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큰 부와 이런 화려함들도 광야와 같이 메말라 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모든 시험과 유혹이 사라질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 상인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부와 이런 사치와 기쁨들, 즐거움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그 심판에 대한 그 고통을 보게 되면서 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14절에서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진멸당하는 그 바벨론 성의 멸망을 통해서 요한은 뭘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거기서 소망을 봤어요. 왜요? 더 이상 이제 시험도 없고 유혹이 없을 거거든요. 약함도 없고 이런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에는요, 정반대를 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요, 불행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한쪽은요, 화로다, 화를 선언해요. 또 한쪽으로는요, 오히려 그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시는 이 교훈, 이 무서운 고통, 그래서 이를 갈며 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으로 인한 그 고통,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우리들 모두에게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으므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그 도박을 끊게 하려고 화투를 갖다 태워요, 마당에다가.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도박에 빠진 남편의 그 화투를 태울 때 아내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다고요. 근데 이 도박쟁이 남편은 타는 화투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화로다. 그러니까 화투가 타는 그 현장에서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운명이고 영원한 삶이라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럴 때,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사라져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